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정교인 온라인 새벽기도 14일차 제목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하게 살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교인 온라인 새벽기도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삶, 그곳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그런 애굽일지라도 요셉은 자신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구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그 결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존재로 다른 존재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구별함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르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다른 말로 요셉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것은 요셉의 의지였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뜻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을 기록한 이 창세기의 말씀, 형통이 우리에게는 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거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룩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복잡했을 겁니다.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어떻게 보면 수천 번, 수만 번 복수심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보드발 장군의 집에서의 삶도 그러했고 또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렀을 때에도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결국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의 반응도 단순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거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지만 이 형들의 근심은 쉽게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반응했지만 형들은 아직까지 근심했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형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형들이 울면서 요셉에게 조아립니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종으로 삼아다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여러분 울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요셉의 말이 놀랍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위로의 말로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항의하거나 무엇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 그것이었어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바보 같은 단순함.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단순한 것. 요셉은 이미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단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을 산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단순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여러분 그 갑부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거룩, 복잡하지 않은 거룩한 단순, 그것을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단순하고 여러분 무식해 보이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단순입니다. 거룩한 단순입니다. 분명 이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죄를 범하였고 또 실수와 잘못과 삶 가운데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모자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단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좀 무식해 보이더라도 한번 우직하게 그 단순함을 살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을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만. 마지막으로 주님께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것은 침묵기도의 영역입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거룩한 수동성,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거룩한 단순을 사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거룩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의 거룩,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은 말씀 앞에 단순하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오늘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담고 살아보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단순하게 서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단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무식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그동안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